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신앙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청바지를 입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즐겼던 평범한 소년. 하지만 그 누구보다 비범한 영혼을 가졌던 아이. 21세기의 첫 번째 성인으로 고시성될 밀레니얼 세대의 성인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이야기입니다. 1991년 런던에서 태어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자란 카를로 아쿠티스. 그는 2006년 불과 15살의 나이에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대 소년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으며 최신 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신앙과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인터넷의 수호성인이라 부릅니다. 디지털 세상의 위험과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보고 그것을 복음 선포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 제작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카를로 아쿠티스, 현실로 가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영화 제작진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카를로의 어머니 안토니아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세상에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카를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카를로가 청바지를 입고 비디오 게임을 좋아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카를로의 진짜 모습은 그가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신비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디지털 세상에 순진한 예찬론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위험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죠. 이 대답은 영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한 젊은 성인의 생애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카를로 아쿠티스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을 대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미로 속에서 길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카를로는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현실로 이끌 수 있을까요? 카를로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바로 성체였습니다. 그는 성체는 천국으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 조배를 통해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본래 신앙이 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아들 카를로를 통해 신앙을 되찾았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카를로는 7살에 처형 성체를 한 이후 단 한 번도 미사를 거르지 않으려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컴퓨터 실력 또한 오롯이 신앙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들을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통해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해안이었습니다. 카를로의 어머니가 말한 그의 절제라는 덕목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무척 좋아했지만
스스로 일주일에 1시간만 하겠다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주는 쾌락과 중독성을 이미 간파하고 스스로를 훈련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영화는 카를로의 삶을 조명하는 동시에 오늘날의 10대 청소년들의 모습을 비춥니다. 제작진은 우연한 기회에 미국 노스다코타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특별한 순례 여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150명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모두 반납하고 이탈리아 로마와 아시시로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례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카를로 아쿠티스의 무덤이었습니다. 영화는 이 아이들의 변화를 섬세하게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불안해하고 지루해하던 아이들,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스크린을 들여다보던 그들이었습니다.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지만 신앙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고 솔직하게 털어놓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례가 계속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디지털 기기의 방해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비로소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순교자들의 무덤 앞에서 시에나의 성체 기적 유물을 보면서 그리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카를로 아쿠티스가 걸었던 길을 걸으며 그들은 책에서만 보던 신앙이 살아있는 현실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인위적인 필터와 꾸며진 표정이 사라지고 순수한 기쁨과 경이로움,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피어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 갇혀있던 관계가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짜 관계로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집착은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 삶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를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로 가는 길입니다. 그는 인터넷을 악마의 도구라며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느님께 이르는 길로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영화 속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인터넷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결국 우리를 오프라인의 실제 세상, 즉 이웃과의 만남과 공동체, 그리고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 사회에도 깊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우리 사회는 그만큼 디지털 세상의 부작용에 더 깊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소셜미디어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고통받습니다. 좋아요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타인의 삶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인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는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대부분은 복사본으로 죽는다. 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복사본의 삶으로 유혹합니다. 더 예쁘게, 더 부유하게, 더 행복하게 보이는 타인의 이미지를 따라 하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카를로는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원본의 가치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의 평범함 속에 바로 그의 비범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밀라노의 거리에서 그가 몰래 도와주던 수많은 노숙인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조차 아들이 그런 선행을 베풀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돌림당하는 친구의 든든한 보호자였고 약한 이들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교자처럼 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도 않았고 이대한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길을 통해 성덕에 이르렀던 소아 데레사 성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성인을 보내주십니다.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과 자기의 과시 문화가 만연한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는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던 카를로 아쿠티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 시대의 거짓과 허영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인 셈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과의 깊은 우정이 있었습니다. 카를로의 어머니는 아들이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전합니다. 한 번은 가족과 함께 바다로 휴가를 갔을 때 카를로는 돌고래를 너무나 보고 싶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수백 마리의 돌고래떼가 배 주위로 몰려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바다에서 그런 광경은 처음 본다고 경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카를로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느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었기에 그는 세상의 인정을 갈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좋아요와 팔로워가 주는 공허한 만족감 대신 그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를로 아쿠티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원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사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주의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느님의 고요한 목소리입니까? 카를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현실은 스크린 너머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계신 하느님과 이웃 안에 있다는 것을. 거룩함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사랑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곧 성인으로 선포될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이시여 디지털 세상의 미로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가 허상이 아닌 진리를, 비교가 아닌 감사를, 흩어진 마음이 아닌 하느님을 향한 집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